할렐루야.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윤효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곳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를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를 행하오며 일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때로는 포기하고 세상의 가치에 빠져 살 때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말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말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매일을 살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남에 대한 시선보다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하게 하시고 심판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리를 빼앗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슬픔과 애통, 비애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이제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서 있는 곳마다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의 시간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본질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황영선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통회하며 자복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1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허삼간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 영화는 허삼간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1960년대 공주에서 일어난 일들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허삼관은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 옥란과 갖은 노력 끝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명의 아들 일락, 이락, 삼락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3명의 아들 가운데 장남 일락이는 착하고 지혜롭기가 다른 아들들보다 특출하고 또 잘생기기까지 해서 허삼간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자랑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남 일락이가 뇌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게 됩니다. 허삼간은 동네 의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 아들 일락을 엄마와 함께 서울로 올려 보내게 됩니다. 뇌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돈으로 3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60년대 대통령의 월급이 7만 8천 원 정도였다고 하니까 3만 원은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습니다. 허삼가는 여기저기 이웃 주민들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보지만 가난한 동네에 돈을 빌려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아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허삼가는 아내 옥란에게 3일 내로 돈을 가져갈 테니 먼저 치료를 받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원에 가서 피를 뽑기 시작을 하죠. 피를 한 사발 뽑으면 3천 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는 피를 10사발이나 뽑아야 했습니다. 피를 한 번에 많이 뽑게 되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의원에서는 한 번밖에는 피를 뽑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번 피를 뽑으면 적어도 3개월을 쉬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허삼가는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공주에서 한 사발, 또 용인에서 한 사발, 또 수원에서 한 사발, 그렇게 한 사발씩 피를 뽑아내며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처음 한두 사발 뽑을 때야 멀쩡한 듯이 보였지만 피를 뽑을수록 점점 기운을 잃어가게 되었고 결국 수원에 왔을 때쯤에는 피를 뽑다가 정신을 잃기까지 합니다. 가까스로 다시 수혈을 받아 살아나게 된 허삼가는 그렇게 5일을 걸려서 피를 뽑아가며 아들이 입원해 있는 서울의 병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장남 일락이는 허삼간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던 그런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전 약혼남의 겁탈로 갖게 된 자신과는 관계없는, 자신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들을 11년 동안이나 키웠다는 그런 배신감도 잠깐은 가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허삼관에게 있어서 그 아들은 자신의 친아들과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한 사발씩 한 사발씩 그 목숨과도 같은 그 피를 뽑아내는 그 모습을 통해 허삼가는 그 아들이 사실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었지만 자신은 그 아들을 친아들과 다름없다라고 그런 모습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피를 뽑고 자신의 생명을 뽑아내며 아들 일락을 치료하게 됩니다. 친아들 친아버지가 아니었지만 목숨을 내어건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허삼간의 가족이 온전한 가족으로 이제 세워지게 된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 영화의 결말은 맞게 됩니다. 이 허삼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그 피를 뽑아내는 그 모습. 비록 자신의 피가 섞인 친아들이 아니었지만 그 피를 뽑아내는 허삼간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 그 일락이라고 하는 그 장남 첫째는 이미 허삼간의 친아들과도 다름없음을 영화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일락이가 친아들이 아니었음을 허삼간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뽑아내는 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제 지은 죄 오늘 짓고 오늘 지은 죄 내일 또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소리 지르던 바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버려질 수 있었던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쏟아내신 그 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의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병 고치시고 가르침이심을 행하시고 이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은 열렬히 환호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하며 사람들은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은 능력이 많으신 저 예수라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제 저가 우리를 가난과 질병과 굶주림과 억압과 속박에서 자신들을 구해낼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 자신의 겉옷을 깔고 또 어떤 이는 승리, 번영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흔들며 자신들의 왕으로 서게 될 예수님을 기대하며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이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은 이내 예수님이 힘없고 고난당하시는 모습, 조롱당하시는 것을 본 뒤에는 180도 바뀌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쳐대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오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자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섭게 외칠 것을,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모두 쏟아내시며 생명을 버리실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셨지만,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묵묵히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을 살리는 길로 주님은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식으로의 믿음,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믿는 그 믿음, 그러한 일차원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아무리 지금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환호는 금세 상황이 좋지 않으면, 또 믿음을 통해 자신에게 손해가 오게 되어지면 결국 환호의 손길이 비난의 손가락질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은 사람들의 맹목적인 환호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지금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찬양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아노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망해도 여전히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내 예상대로 일이 진행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만 일이 틀어지면, 시험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는커녕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방법과 내 수완과 내 힘만 의지하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음에도, 다 아시면서도 곧 의심하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자기 방법, 자기 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다 아셨으면서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없는 열정과 개인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거짓 경배와 환호를 다 아셨으면서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 바로 우리를 위해 그분이 자신의 피를 쏟아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동딸과 외롭게 사는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랑하는 딸이 가출을 해서 어디 먼 곳에서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며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단지에는 딸의 얼굴이 아닌 어머니의 얼굴이 그 전단지 안에는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전단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단다. 어머니는 전단지 안에 딸의 사진을 넣으면 딸의 얼굴이 알려져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까 염려되어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 대신 자신의 사진을 넣고 그렇게 전단지를 뿌린 것이죠.
결국 딸은 가출한 지 사흘 만에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통해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의 깊은 사랑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어요. 저 대신 수치를 당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와 수치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하셔서 수치와 고난을 나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런 내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죽어야만 하는 존재인 우리들을, 바로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존재인 우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바로 은혜며 신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그런 아버지와 같은 피를 뽑아내는, 자신의 생명을 뽑아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 대신 그 수치를 짊어지신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셨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타고 들어갔었던 그 나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귀는 예수님을 자신의 등에 태우고 묵묵히 들어가는 나귀였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 환호, 길에 깔리는 겉옷, 종려나무 가지는 자기의 것이 아닌 자신의 등에 태운, 자신의 등에 올라타신 예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묵묵히 예수님의 그 고난의 무게,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보셨을 그러한 사람들의 배신, 제자들의 배신, 그러한 고통의 무게를 감당하셨어야만 했던 예수님과 함께 묵묵히 그 길을 동행했던 저 나귀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오히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묵묵히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좁고 좁은 그 생명의 길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나귀처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생명의 피를 쏟아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이미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수치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들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어려운 세상을 저희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다니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눈치를 봐야만 하는
그리고 어리석게 보여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시고 수치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묵묵히 그 생명의 길, 지금은 어렵지만 그 주어진 상황 속에 우리의 신앙을 최선을 다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사랑에 기대어 오늘 하루를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